제가 이번 주에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군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 사격 시간하고 겹쳐서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참 짧아서 한 3분에서 5분 동안 압축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군 부대의 그 연대장, 제일 높으신 연대장님을 만났는데 참 그렇게 겸손한 그런 군인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 보통은 그냥 그 안에 있을 텐데 우리가 갔을 때 뭐 도열하다시피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자기 방에 이렇게 안내를 해서 어떤 차를 마시겠느냐 뭐 여러 가지 권하는 중에 보이차 뭐 이런 얘기해서 중국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택했는데 다들 그래서 이제 조그만 데다가 이제 보이차를 한 잔씩 받아서 마시는데 양이 작더라고요, 이 잔이. 그래서 저는 또 목도 마르고 그래서 연신 보이차를 이렇게 마시게 됐는데 그분이 잔이 빌 때마다 이렇게 따라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연대장님이. 근데 뭐 거짓말 안 못하고 제가 10잔 넘게 계속 보이차를 마셔서 나중에 화장실 가시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많이 마셨는데 계속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따라주시더라고요. 그 모습만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쭉 같이 갈 때 부하들과의 이런 그게 있잖아요. 근데 부하들이 굉장히 밝게 연대장님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하고 겸손하고 거기에 그 군목이 계신데 대위인데 이분은 대령인데 거의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라고 군 계급을 떠나서 얼마나 더 섬기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좋으신 그런 연대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연대장님과 또 그 부하 또 소령 뭐 이렇게 대대장님들도 이렇게 봤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술 문화에 대해서 군인들은 술을 마시는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 연대장님은 술을 전혀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아니 그래가지고 그 군에서 이렇게 진급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대령이 될 때까지 술 마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아무런 접대도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이렇게 진급을 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술을 안 마시고도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우리 장로님은 또 신실하세요. 그분은 이제 건축학을 전공하셔서 국내 이제 그 굴지의 기업에서 그걸 하시고 또 실제 건축업을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건축업을 한다는 게 이게 술을 꼭 마시고 접대를 해야 뭐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안 하는 분이니까. 근데 이게 도저히 그거 하기가 견디기가 어려워서 업종을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무역업으로 바꿨는데 더 번창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두 분을 통해서 꼭 그 세상 그거에 따라서 술을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떤 방법대로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잘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처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특히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첫 번째 가면 반드시 술을 또 권하게 되고 근데 안 마시던 사람도 사회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안 마시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또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변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이건 마시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갈등을 하는 것이죠.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인데 꼭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서 항상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사회에서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에 부딪혀 보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독불장군이라고 나는 안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갈 것인지, 이러한 기로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그 갈등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왜 썼는가, 그 목적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서신서를 읽을 때는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그것도 전서 첫 번째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냈을까? 각각 그 목적이 있어요. 편지를 쓰면. 여러분들도 편지를 쓸 때 목적이 있죠? 뭐 연애 편지 쓰면 무슨 목적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나와 더 깊이 연애합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제 때는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뭐 아버님 전상서 할 때 왜 씁니까? 용돈이 떨어졌사옵니다. 등록금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편지에는 목적이 있는데 빌립보서에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 1장 27절과 28절을 읽어보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은 너희들끼리 하나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은 지금 이런저런 일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쭉 읽다 보면 4장 2절쯤 되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화목하라, 화해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죠. 아마 그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지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조금 서로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알고 편지를 통해서 서로 한 마음을 품어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쭉 흐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3장에 보면은 막 거기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이 교회를 흔드는 이러한 뭐 내부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세력이 더 커요. 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흔드냐면 유대인들이 흔들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핍박을 하잖아요. 바울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냐면 이 자기네들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와 함께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정부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정부를 대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대항하는가? 로마의 황제는 누굽니까? 당시에 시저, 가이사, 시저인데 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시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요, 황제요, 주로 보는 거예요. 큐리오스라는 것은 당시에 황제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를 주로 안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역자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로마 정부도 함께 핍박을 하는 것이죠.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다들 핍박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외부에서 핍박이 있으면요, 거기서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평소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바람과 이 비가 또 바닷물이 한번 샥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튼튼한 바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한 번 와도 끄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어떤 사람들은 굳건하게 핍박이 와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오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흔들리는 그룹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굳게 믿으라. 그걸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5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바로 이 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뭡니까? 서로 마음을 낮추고 다툼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가 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5절부터 12절은 후반부예요. 그래서 결국 핵심이 뭐냐? 아무리 위협이 와도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특별히 10절, 11절에 대해 그게 나오는데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 다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잘 견디고 이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아무리 너희들을 거세게 몰아칠지라도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한 삶은 죽을 것 같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래서 슬쩍슬쩍 어느덧 세상과 같아지고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는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가 절제하고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낸 것이니까 여기 분명히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5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부분 해석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지금 2장 5절에서 이 11절 해석이 가장 어려워요. 이것은
당시 부르던 찬송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찬송가, 찬양 이렇게 유행하던 것을 바울이 여기다 지금 쭉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한 것이죠. 바울이 실제로 썼다기보다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르던 찬양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실제 그 찬양은 6절에서 이제 11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5절은 지금 바울이 이 찬송가를 깊이 생각해보라. 지금 그런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으로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건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로 나와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지시대명사, 투토, 이것을. 우리 말하면 디스, 디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창가예요. 6절부터 이어지는 이것을 잘 생각하라. 특별히 6절에서 8절을 또한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 품으라는 것도 원어로 보면 깊이 생각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잘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핍박과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야 신앙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게 내 마음에 커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신앙이 부쩍 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핍박하러 갈 때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뒤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환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잘 생각하면 너희들은 충분히 이 세상의 그런 핍박과 유혹을 단단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종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인데 먼저 6절에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복종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래서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본체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 본질이에요. 삼위일체의 그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제2위격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삼위는 늘 하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부와 성령과 우리 예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위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내려놓고 지금 사람이 되신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으셨는가?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보좌를 버리셨구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실 때, 뭔가를 내려놓으실 때, 여러분 하나 구하려고 예를 들어 경찰서에 갔을 때 그 모든 채통도 다 내려놓고 가서 그 아들, 딸을 살리려고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버리신 것과 또 낮추시는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7절에 8절 낮추시고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에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되는 것도 참 많이 낮추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동물이 사랑스럽다 하여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동물이 될래 하고 개가 될래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개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먹을 수도 있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개처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매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의 형체.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추셨습니까? 자세를 낮추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높이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교회에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9시간이면 보통 다 저녁도 먹고 여러분 TV도 보시고 그죠? 뭐 무한도전도 보시고 그런 시간 같긴 한데 다 쉴 그런 타임에도 왜 나오셨을까? 그것은 누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나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 더 낮아지는 것이죠. 왜 낮아집니까? 여러분 왜 자꾸 주님 앞에 낮아집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보다 더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절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에헴 하겠습니까? 아니죠. 더 밑으로 더 낮아지잖아요. 높은 분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정말 생각하고 깊이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분이라면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복종의 핵심은 낮아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낮아진 사람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는 또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낮아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낮아지고 또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 진정으로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8절에 죽기까지부터 그 8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이 복종할 때 어디까지 복종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복종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전에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이게 계획이 돼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심판을 내릴 것이냐? 아니다.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신 죄를 짊어져야 한다. 우리가 그 죄를 짊어져야 공의가 있는 것이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신 그러면 우리가 대신 죽자. 그 아들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안 갑니다. 아버지가 가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멘 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돼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뭐 한다고 했어요?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종에는 죽음, 희생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내가 주님께 복종합니다 하면서 자기 희생은 없다고 한다면 그 복종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복종에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도 있고 자기를 낮추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것까지 복종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겠죠. 자기를 희생하고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일이 고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면 우리도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 또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12절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죽은 후에도 빌립보 성도들이여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왜 그리스도를 붙입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 내가 믿는 것인가? 내가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가? 나 중심의 신앙은 그것은 이방 종교인 것입니다. 하등 종교인 것입니다. 고등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진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기독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번 처음에 나 예수님 영접해서 끝이 아닌 것이죠. 계속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님 되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구원일 텐데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종인 것입니다. 복종.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결국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길입니다. 다 다스림인 것입니다. 통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핵심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끝까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마지막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주여.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둘 것인가?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어요. 내 그냥 고민하고 내가 인생을 좀 더 살았으면 좋을 텐데 미련이 남고 자녀들이 남고 어떡하나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갈 때는 주인 나의 주인이시 이제 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치매가 걸려도 어떤 상황이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 끝까지 항상 복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하루 그렇죠. 월요일부터 주님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나태하게 그냥 또 지나가는 이런 반복적인 매너리즘의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려고 새벽 기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라는 것이 힘들어도 육신이 쳐서 복종하며 내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쌓일 때 그분은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또 나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또 나를 위해서 그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이 굳건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